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 현대 진리인데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오늘 연구할 주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7페이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은 삼중기별이며 이 삼중기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계명 중에 하나인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쟁투 33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한 백성을 예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지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념비이고, 그리고 이들의 숫자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라고 주님께서, 하늘의 농부인 주님께서 농사의 범위를 이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인 마지막 시대의 복음으로 수확하게 될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을 확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보시면 이 농사의 열매들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셋째 천사의 이 인침으로 인을 받게 될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께서 이제 모든 구속 사업을 다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주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나오신다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숫자까지 주님께서 지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수요가 다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6천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성소의 중보사업이 끝나고 성령도 이제 중보자도 없죠.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
7재앙이 시작이 되고 7재앙 뒤에 7재앙은 기간이 1년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죠. 1년 뒤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참으로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요가 상징순위 그리고 더 이상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 사단의 기만이 모든 교회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이라고 계시록 7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구속의 열매는 분명히 14만 4천인 밖에는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참으로 단순한데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죠. 이 자들은 14만 4천인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신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초기 문집에 보시면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도성문을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만 4천인 밖에는 이리로 들어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이것이 참으로 눈에 보일 텐데, 오랫동안 그 신학자들의 이 잘못된 이론과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유전적인 이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조화되지 않는 그 생애를 살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므로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이 마음판을 정말 깨끗하게 깎아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정결하게 만들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마땅히 이제 경배를 해야 하는데요. 그 경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육적, 영적인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엄숙한 지성소 시대에는 이제는 머뭇머뭇 못할 시간이 없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면 우리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는 이 엘리야의 음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대쟁투 37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던 그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조사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그 모든 악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신을 경배하는 그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경배가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참으로 편만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거짓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이런저런 다른 신을 우상적인 그런 신의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때로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연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 아덴 사람들, 자연을 숭배하려고 제단을 세웠던 그 아덴 사람들이 살던 시대나 오늘이나 꼭 같은 위치에 하나님은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대조를 이루고 계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암흑과 그리고 짙은 구름으로 세상을 덮어 씌워버렸는데요. 정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너무나 많이 쌓아 올린 왜곡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특별한 그 속성으로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신을 경배하도록 속임을 당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176에서 177페이지 말씀입니다. 영적 암흑과 침울의 짙은 구름이 세상을 덮어 씌웠으므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원수가 쌓아 올린 왜곡된 진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특별한 속성으로 가리워졌고 그들이
거짓 신을 경배하도록 속임을 당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거짓 경배가 참으로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 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열왕기에서 이 북방 이스라엘에 이 우상을 드려왔던 바알 예배를 성행하게 했던 이 아합 왕 시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현대도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외형적으로 사당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상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인 부, 명성, 향락, 그리고 재미있는 우화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거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예전에 바알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그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 높이게 되는, 인간이 만든 이론, 인간이 만든 사상을 높이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실하고 배도하고 있는 정신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횃불을 띄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엔 너무나 참남된 정신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론이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이론이 대체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완전한 진리로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데요. 우리가 완전한 진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와 왕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죄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인간을 높이게 된다. 우리 시대에 성행하는 정신은 불성실과 배도의 정신이다. 곧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므로 스스로 빛을 발하노라고 공언하나 실제로는 가장 참남되이 행하는 정신이다. 인간의 이론은 높임을 받아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진다라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거룩한 10계명에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도록 기록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분명히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존재들의 그 생존이 그분께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리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나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한다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우준하고 무식하며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으며 그리고 헛것이고 망령되고 분명히 멸망할 것인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상기해야 하며 그리고 안식일이 항상 준수되어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잊지 않고 계속 준수해 왔더라면 아마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었겠죠. 이 첫째 천사는 참된 경배를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참된 경배에서 떠나가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가 제시되었을 때 이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이 인간은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실 수도 있고 이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보다도 거짓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은 진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요. 이 거짓 교리와 이 거짓 이론의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 거짓된 품성을 가진 분으로 믿게 한다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쟁투 583페이지를 보시면 진리를 거절함으로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모든 이 진리를, 완전한 진리를 다 보여주신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게 함으로 이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걸려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의 그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단이 제시했던 사단의 정부의 원칙을 발전시켜서 사단의 거짓 것을 믿게 했을 때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 품성과 속성이 완전히 대조되어 나타나므로 정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정부의 원칙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참으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는 하나님의 이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는 율법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게 되겠죠. 이것에 관련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그 진리를 유린하게 하는 한편, 하나님의 능력은 충성되고, 그리고 율법을 높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받드는 자의 마음에 이제 역사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의를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겠죠. 그리고 능력도 없겠죠.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복음 16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땅에 속한 한 세력이 사단입니다. 땅에 속한 한 세력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진리를 유린하는 한편 위에 속한 한 능력은 충성되고 율법을 높이며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드는 자의 마음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이요 생명이듯이 진리가 영이요 생명이지 이 거짓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능력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거짓 것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이 품성도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이 완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이 진리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이론을 섞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혼란한 그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켰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뭔가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간 신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지만 완전히 지킬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과 같은 이 품성을 절대로 그분처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단이 이제 오도를 해 버렸습니다. 말씀이 왜곡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4000년간 타락된 인성을 취하시고 분명히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마땅히 그분이 우리와 같이 마땅히 인간이셔야 하는 것이 인간인 채 했더라면 이 하늘과 천사와 우주 거민들 이들이 이것을 인정할까요? 그리고 사단도 그것을 인정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완전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인간의 생애를 사시면서 마련한 그 하나님의 이 품성, 개발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마련하신 그 품성,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줄 때 사단이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인간으로서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진리를 사단이 유린함으로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이 가져야 될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진리를 왜곡을 시켜버렸죠. 우리는 이 경배도 참되게 해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예배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의식적인 이 예배를 안식일 날 꼬박꼬박 모든 의식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6일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도 조사 심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14만 4천에 달하면 예,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이제 놓게 되므로 일요일 법령도 그 수요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언제쯤 일요일 법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완전히 죄에서 끊고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참으로 여호와만 쫓는 그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단의 가장 그 성공적인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작은 죄들을 범하게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방종은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명백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요. 이 작은 죄들이 영혼의 경건 생활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증언의 말씀은 화이트주석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이끌어 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조그마한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명백히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큰 죄악을 보고는 두려워 움츠리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죄를 범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 작은 죄들이 영혼의 경건 생활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지를 받기 위함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탈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실행할 힘을 우리가 약화시키겠죠.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마지막 이 대쟁투를 끝낼 이 14만 4천인 후보자들은 정말 매 순간 파수꾼의 자세로 적이 오는지 경성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단은 이제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완전히 이제 완전한 성취는 이제 일요일 법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넷째 계명을 온 세상을 다 이제 속일게 될 것인데 이 대쟁투가 처음부터 이제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늘에서 시작한 일인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는 일을 끈질기고 그리고 구람이 없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사단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제시했던 이론인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변경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데 사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온 세상을 이제 그렇게 속이게 될 것인데, 이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속임을 당할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사천인들만이 이 그 속임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려 뽑은 기별 2권 55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위한 저들의 관심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될 것인데, 넷째 계명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 넷째 계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구별될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경배할 때 이들만이 14만 4천인들만이 끈덕지게 이제 굴복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표징이며 인간의 경의와 존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헐어버리고 로마의 제도를 높이려는 저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별될 것이다. 인간의 이론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이 싸움이죠. 결국은 논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누일 것이다. 결국 이제 1월 법령 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밖에 분명히 없다고, 지금 두 부류밖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이것은 초기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이라는 장에 나오는데,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킨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여자랑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다 굴복을 해버렸고, 여자의 남은 자손, 이기는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과 싸우게 될 것인데, 이들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과 싸우게 되고, 이들은 분명히 승리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시온산 위에서 이제 승리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승리한 장면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은 이제 안식일 문제가 전 세계가 참여할 최후의 투쟁의 개쟁점이 될 것인데요. 이 사단이 이 넷째 계명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넷째 계명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58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사단은 압니다. 사단은 완전한 진리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지켜낸다면 이들이 분명히 죄의 도마를 받게 될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자꾸 왜곡시켜서 이 성경 교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오류를 자꾸 혼합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화와 그리고 유전에 기초를 둔 종교를 사단은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완전한 진리를 믿게 되면은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쟁투 582페이지 말씀인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 넷째 계명에 특별히 넷째 계명에 의해서 이제 특별히 구별이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표가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악인들은 이 창조주의 기념일을 파괴하고 로마교의 제도인 이 일요일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구별이 될 것인데요. 이 대쟁투의 개쟁점에서 모든 그리스도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때 이 지상에 남은 무리,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실 새 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복음, 참 복음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타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에 달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중보사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참으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언제 인침이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하루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참으로 1844년도 이후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날은
하루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수요가 언제 찰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가 차게 되면 그분께서 내 천사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명이 정말 저는 이 뉴스를 접할 때 정말 실재앙이 연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들이 정말 완전히 바람을 완전히 놓게 될 때 정말 세상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이 칠장을 면할 그 백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능력을 다해서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하라고 선지자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자들, 이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참으로 이들은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밤에만 나타나는 그 별처럼 충성스러운 이 사람들은 정말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때 참으로 별처럼 빛나게 될 14만 4천인들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죠. 예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들에 속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